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라 하여 세 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같이 합독합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무너진 제단을 재건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찾는 내용입니다. 아합 정권, 이 시대는 아합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아합 왕이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 아합 왕의 후원을 등에 입고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야 한 명이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갈멜산에서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 그간 대한 대결이었습니다. 송아지를 잡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단을 사르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제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예배를 드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저녁 때가 되어서 어둑어둑 되어져 갈 때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올려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떼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제단 두 위로 또랑을 파되 넓이 한 60cm, 깊이 30cm, 두세아 들어갈 수 있는 그 굵기의 또랑을 파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물을 길러와라. 그래서 송아지로부터 시작해서 물을 부었습니다. 그 물은 장작을 적셨고 흘러내렸고 그러기를 4번 또랑에까지 물이 흘러 넘쳤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은 딱 3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단 3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제단에 송아지를 태웠고 젖은 장작을 태웠고 돌멩이를 태우고 60cm 깊이 30cm 또랑물까지 다 태워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이 다 함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주의 종이 되어지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2800년 전에 임하셨던 엘리야 제단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역사하셨고 또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엘리야에게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경험을 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할 때에 솔로몬의 기도에도 응답하셔서 불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무너진 제단을 재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단을 수축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더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무너진 단, 첫째는 제단을 재건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단을 재건해야만 되어지는데 제단이란 무언가? 예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리는 단, 첫 번째 단, 예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세라, 바알, 이들만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박해를 했고 세상에서 불이익을 주므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예배할 수가 없었고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라 그러면서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나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 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눈을 닫고 찾아봐도 믿음 있는 자가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숨겨놨다고 했습니다. 지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7,000명을 숨겨놨다. 드러내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지하에 숨겨진 자, 드러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자 하나도 없고 지하에 숨겨진 자 7,000명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1945년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기독교가 엄청나게 박해가 있었습니다. 70년이 넘도록 저 북녘 땅에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가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고통을 주고 그들의 모든 제사를 몰수하고 다 핍박을 했습니다. 그 핍박이 70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죽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때 저 북한에도 지하의 기독교인들이 60만에서 70만 명이라고 합니다. 70년 동안 그렇게 박해를 하고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도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60만에서 70만. 70년 동안 그렇게 박해를 했는데도 저 중국의 지하교회가 1억 명이 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합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한 것이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만큼 핍박을 했을까? 그렇게 박해를 했을까? 그렇게 고통 속으로 집어넣었을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70년을 북한이 그렇게 했는데도 60만에서 70만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2800년 전 이스라엘에게는 거기에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7,000명만 하나님이 숨겨놨다고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너져버린 예배, 이것을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모아다가 그것으로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예배를 재건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800년 전 엘리야 시대나 지금 오늘 우리 시대나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한국의 예배는 다 무너진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너져버린 예배라고 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다 무너진 예배입니다. 예배는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의 예배는 하나님께 포커스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도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찬송을 선별해도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별을 하고 예배 시간이 길고 짧은 것도 사람에게 맞춰서 하고
설교 내용도 사람에게 맞춰서 하고, 이것은 안 좋으니까, 이거는 원치 아니하니까, 이거는 시대에 안 맞으니까 전부 다 빼버립니다. 모든 것이 예배가 하나님께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맞춰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2000년 전 우리 주님 앞에 들의 예배를 드리러 사람들이 인산내리로 모여들었습니다. 들판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님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앞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레위인들이 때를 지어서 앉아 있었지만 그들이 싫어하고 그들이 시험 들고 그들이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맞춰진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진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처럼 불신자를 구원하겠다고 구도자의 예배라고 사람들에게 맞춰진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지도 않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어져 버렸는가? 왜 예배까지 무너져 버렸는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니까. 우리 주님이 왕이 아니라 성도가 왕이 되어져 버린 인본 시대가 되어졌으니까. 교회가 주님 보시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교회가 되어야 되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만족만 하면 모든 것이 익숙해지되고 이해가 되어져 버린 시대가 되었으니까. 말씀도, 신학도, 믿음도, 신앙도, 삶도 다 익숙해지돼 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버렸을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부흥한 교회, 하나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이렇게 복을 받은 성도의 삶,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축복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 그러한 예배, 그러한 성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맞춰진 교회가 교회이며 하나님께 맞춰진 예배가 예배이며 하나님께 맞춰진 성도가 성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좀 틀려도, 좀 달라도,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좀 기분이 나빠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셨듯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흥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작정된 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그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하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의 회복은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고 그는 깨닫고 알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예배 중에 우리를 시험하고 믿음을 테스트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삭을 드리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무너진 단, 첫 번째 단, 예배의 재단, 그것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듯 우리 스스로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무너져버린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는, 재건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너져버린 여호와의 단,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들의 모습에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에는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모습, 아세라를 섬기는 모습,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5장 29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신앙의 모습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너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이요. 두 번째 신앙의 모습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너와 내 형제와 자손들과 손주들에게 그리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옷고름에 써서 표로 삼고 내 집 문절주에 붙여서 우리 집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라. 미간과 옷고름에 써서 붙여서 걸어다니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지나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 아들과 형제와 동기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 이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삶의 모습입니다. 바알은 무엇이며 아세라는 무엇입니까? 바알은 농경문화의 풍부의 신입니다. 대지의 신입니다. 세상의 풍족을 추구하는 요새 말로 하면 돈 신입니다.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돈 때문에 등을 돌리기도 하고 돈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돈 때문에 이혼하기도 하고 전부 돈 문제입니다. 아세라가 무엇입니까? 아세라는 행운을 갖다주는 신입니다. 출세의 신, 운세의 신. 요새 출세를 하기 원하지 않은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돈을 벌고 출세를 원한다면 자기 것도 아닌 것을 남의 것도 훔쳐팔고 서류도 훔쳐고 서류도 바꿔버리고 다 변화시켜버리는 시대가 되지 않아 버렸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앙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모습과 어떤 것이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다른가요? 어떻게 다른가요?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불이익이 찾아오고 내게 핍박이 찾아오고 내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게 고통이 찾아와도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살다가 믿음의 사람들은 순교를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 지키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것 지키다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것 지키다가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지키다가 두들겨 맞고 소박을 당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너희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사랑 회복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 무너진 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사랑하는 신앙의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가 더 큰 은사가 어디에 있으며 그것보다가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큰 능력은 세상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의 사랑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의 신앙인, 사랑의 사람이 되면 사랑을 회복하면 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면 영적인 불이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무너진 단을,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아니했고 우루가 내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뜯어먹을 소와 양이 뜯어먹을 풀이 없었고 농사지을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비통함에 빠져버렸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통에 빠져도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망하고 가뭄에 가뭄이 들어오고 어려움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들은 자신의 삶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삶이 잘못되어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자 하나도 없습니다. 왜? 믿음이 없어서. 믿음으로 나오지 않아서 자신의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생활에 변화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겐 축복이 없는데 말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데 변화를 원하지 아니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믿음 없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믿음 없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믿음 없는 자를 꾸짖으심을 기억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갈 때에 제자들이 떡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을 서로 의느냐. 먹고 사는 것 가지고 뭘 그렇게 고민하냐.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왔을 때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신 말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리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풍랑으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믿지를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우리 주님은 잡히시기 마지막 날 밤 제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증가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음 없는 것이 큰 죄인데, 믿음 없는 것이 큰 죄인데 그것이 죄인 줄을 모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가 없음을 꾸짖으시는데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주님을 믿는다 합니다.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50년을 믿고 죽을 때까지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삶 속에 맨날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맨날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 안 됩니까? 내가 홍해는 못 갈라도 주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나는 광야길을 홀로 갈 수 없어도 주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셔서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나는 저 하늘의 만나를 단 하늘도 가져올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40년 동안 먹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날아다니는 메추라기를 손으로 한 마리 잡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에서 물인내가 나도록 고기를 먹이도록 메추라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런데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보자. 믿음으로 한번 무릎 꿇어보자. 믿음으로 한번 일어서보자. 그 믿음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꾸짖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그 믿음이 없어서 책망을 하셨는데 엘리야가 그 무너진 단을 수축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 엘리야의 무너진 믿음에 역사하여 주었습니다. 그 믿음에 엘리야는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가 먹여다 주는 썩은 고기를 먹으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믿음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는데 그 여인이 사렙다 가부였습니다. 한 줌밖에 없는 밀가루, 그 믿음으로 엘리야를 대접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그 독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생활해 갔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가 하나님의 종임을 그가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갈멜산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믿음을 재건해야 됩니다. 사랑을 일으켜야 됩니다. 무너진 제단 예배를 바로 드려야 됩니다. 믿음을 재건하면 엘리야처럼 영적인 성령의 불이 내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 예배가 회복되고 무너진 단 신앙의 단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불릴 듯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주님 사랑하고 무너진 단 없어져 버린 믿음 그 믿음을 살리면 우리 주님 안에서 능력의 신앙인이 됩니다. 엘리야처럼 주님 앞에 붙잡힌 자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의 단을 수축하고 재건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마음속에, 가정 속에, 삶 속에 무너져버린 제단을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